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7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34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가
그성 세겜에게 그성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 당한 그 일에 대한 복수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약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야곱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친다. 나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다. 비난하기에 바빴고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이 문제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야곱 인생 문제에 또다시 개입하심으로써 야곱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 문제를 정말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비난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가? 그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야곱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초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고서 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환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의 해결점으로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뜻밖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 아니면 사람들을 사서라도 어떻게 이들을 그 주변 부족들이 합세해가지고 너를 공격할 때 막아낼 힘을 키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 인생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초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초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다 내어버리자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상을 내어버리는데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버렸던가 하면 4절에 보면 이 집안 사람들에게서 모은 우상들 아마 이 상황에서 야곱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 집안에서 모은 우상들을 그냥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쓰레기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묻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래야 초심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잘 회복되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야곱의 집안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사명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일절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주시는 축복을 보면 9절 이하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이하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에서와의 대면을 가지고 난 후에 세겜 땅,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이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 네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진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시기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야곱에게 제대로 이스라엘답게 주어지는 때가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이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언제이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에게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긴데 이제 두 번째 사건, 라헬이 이 베델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스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산을 하면서 이 베냐민을 출산을 하는데 이때 라헬이 죽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우리가 창세기 31장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렇게 떠났었죠. 그리고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왜 내 드라빔 소신을 훔쳐갔느냐. 그때 야곱이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드라빔이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근데 라헬은 이 말 안장 아래, 낙타 안장 아래이죠. 낙타 안장 아래 숨겨가지고 그 위에 앉으면서 또 지금 생리 중이므로 아버지께 일어나서 인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숨겨왔었습니다. 그 야곱의 저주맹세, 그 저주맹세를 따라서 지금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세대의 마감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상을 숨겨서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죄가 야곱의 맹세대로 심판받는 하나님 눈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특히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철저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구 지역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금 의료진들도 많이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또 체온계라든지 여러 부분의 방호복이라든지 물자들이 참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케 되고 제어되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비난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떠한 수를 쓴다고 해서 잔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삶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인생이 열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돌아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의료진의 숫자도 부족하고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병상과 물자들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분들에서 원활하게 물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도 피로가 누적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시와 아버지 이 나라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확진자들의 수가 이제는 잡혀서 줄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게 되어서 우리 대구 땅이 또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이름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해결과 우리의 삶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이 대구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의료진의 숫자도 부족하고 구호 물자도 부족한 의료 물자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필요한 지원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대구 땅과 우리 한반도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감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한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